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늘 낙담하고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베푸신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 강구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섯 번째군요. 특강 주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을 제가 네 번째라고 했군요. 다섯 번째 강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의 순서와 질서를 한번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강구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근데 이 강구를 보면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면 여기 안에 담긴 것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굵직굵직한 원리들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강구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시거나 억제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담긴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이 첫 번째, 세 번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말해요. 그런데 개인으로서는요, 우리가 그 섭리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올 때에는 첫 번째로 명시된 것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의지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불만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를지라도 돌이키는 굴복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원리가 담겨 있어서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아마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강구처럼 사시는 분은 신앙의 최고봉을 달리시는 분이실 겁니다. 가장 신앙의 최상의 상태가 목표로 그 목적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피부에 너무나도 와닿죠. 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네 번째 강구부터 여섯 번째 강구를 연구해 보면요, 우리는 양식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실패하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오늘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는 사실 용서하기에 능력이 없어요. 너무 밉죠.
너무 싫죠?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이 문제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명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간구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마주하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 본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 속에요, 점점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담긴 그 비전에 우리가 가슴이 뛰고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굴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막 굴복해야지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나만 바라보고는 왜 안 되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보화가 우리 안에 쏟아질 때, 특히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쏟아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보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주님의 기도,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오늘 네 번째 간구는요, 순서상 보세요. 그 위에 간구, 자꾸 헷갈리네. 네 번째,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간구 다음에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육체적인 그런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 또 이 육체적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만 채우는 거였나요? 아니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필수적인 내용들을 오늘부터 내 다음 간구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섯 번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죄의 정의입니다. 또 죄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관심도 없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로 오늘 다섯 번째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포인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죄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 죄의 기준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율법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에 어긋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보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 그 죄를 대가로 반드시 치르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오페이레마티, 즉 빚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 어떤 빚입니까? 제가 사실 답을 방금 얘기했어요. 어떤 빚이냐? 금전적인 그런 빚이 아니고요, 나중에 마태복음 18장 보면 연결지어서 설명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공의의 빚을 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무슨 빚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공의의 무한한 빚을 지고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율법 앞에, 율법의 기준 앞에 다 무능하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짓는 하나의 죄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간에 죄진 것들을 논의하는 기준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어디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내면의 죄는 뭡니까? 미움, 시기, 그런 간음, 그런 것들까지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 죄가 어떻게 됐을 때, 밖으로 나왔을 때, 실제 살인이 일어나고 실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피해를 볼 때 이 세상의 법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죄의 범주에 놓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의 그 죄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더 나아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짓말 하나도 우리는 지옥에 갈 죄라고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말과 같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것 같은 죄도요, 그 짓는 대상에 따라, 죄를 짓는 대상에 따라 달라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짓는 모든, 사랑과의 관계 속에 짓는 모든 죄는 누가 앞에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짓는 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해서 기자회견할 때에 어떤 한 기자가 부시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졌대요. 되게 싫었나 보죠? 신발을 던졌대요. 몰라요. 이거 책에서 본 내용이라 그 정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징역 3개월 받았어요. 징역 3개월. 왜냐? 외국의 국가 원수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이라크에서 3개월이라고 했나요 제가? 3년을 받았대요. 3년. 아무리 신발을 저에게 던져보세요. 뭐 그냥 제가 그냥 왜 그러냐 그러고 뭐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든가 그럴 뿐이지, 저기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던지면 무례한 거잖아요. 무례한 거. 혼나기 더 하겠어요? 그러나 그 신발을 외국 대통령에게 던졌을 때 그 죄의 무게는 달라진다고요. 하물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들은 거짓말 하나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 죄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만약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 하나도 지옥에 갈 죄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우리는 먼저 정말 이 죄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일이고, 또 그러한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그 믿음의 기준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인과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뭘 받았다? 죄를 짓는 것이고 정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신 죄를 용서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 해결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용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했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자주 접하는 현상이 뭐냐면, 실제 얼마 전에 교제한 분도 그랬는데,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괴리감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자신이 죄 짓고 또 죄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죄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어떨 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낙담하고 좌절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시험해서 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음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데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히 죽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가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질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질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공의 요구 앞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평생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확실히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극단으로 빠지게 돼요.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금 얘기한 것의 반대편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용서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살죠. 죄 짓고도 별로 마음에 별 꺼리낌이 없이. 진짜 복음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우쳐요. 그리고 건강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이거 대우리 문답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이 죄 용서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 많은 택자들이 이거부터 읽어야 되네. 그렇지. 많은 택자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짓는 죄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며, 심각하게는 내가 이 모양인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대답입니다. 왜 날마다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자도 여전히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기나 부자기에 의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저지른다고요. 이 날마다 범하는 잘못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의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거나 정죄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먼저 요걸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죄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당분간 그에게서 거두실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죄 용서는 다 받았어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는 우리는 정죄받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짓는 자범죄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하나님이 얼굴빛을 거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진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일수록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범하는 잘못이 신자와 하나님의 연합을 깰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고 약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로요, 매일 잘못에 대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죄사함, 그리고 뒤에 거 중요합니다. 죄사함은 사람의 의식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 죄사함은요, 평안과 기쁨을 주며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러한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분량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같은 사람에게 언제나 같은 정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더욱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 같으세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정말 내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낙담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아니죠. 다시 복음으로 눈을 돌려서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과 속죄에 젖어들어 다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영혼이 살아나고 확신을 갖게 되도록, 그래서 마음이 실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도록. 그게 시편 51편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더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신자로서 착각할 수 있어. 이거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죄책감과 죄책은 다릅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죄책은 달라요. 죄책감은요, 마음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떤 일정한 죄를 짓고 가책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건 주관적임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주관적. 이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소할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죄로 여겨집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고 하나님 앞에 죄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책. 사람 사이에 죄 짓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죠. 합의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도 빌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우린 죄 해결했다, 서로 잘 지내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끝낼 수 있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구약의 제사를 통해 살펴볼까요? 1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알고 지은 죄도 때마다 내가 알면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지은 죄도 까먹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 지은 죄를 언제 용서받도록 하십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 지을 때 용서받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대속 지을 때 어떻게 용서받는 거예요? 서로 그 성소의 뜰 안에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잘못했어야 하면 되나요? 서로 용서하면 되나요? 아니라고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비뽀와 대제사장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성결 의식을 거쳐 제물의 피를 모아다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언약궤의 그 피가 뿌려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나와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해졌음이 확실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서로 합의 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라진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에 확신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히브리서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의 중보가 이제 어디에 가 있죠? 어디에서 더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죠? 하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받고 누려야 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오늘 이 조건이 달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오해해요. 봐라,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신약의 내용이 아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해서 설명한다고요. 그런 설만의 말씀입니다. 인과율이 아니죠. 이미 이 기도는 누구한테 주어진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도라고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근데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날마다 주어지는, 하늘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그 용서와 내가 옆 사람이 나에게 짓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결부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하도록 합니다. 내가 요즘에 살 때,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진짜 용서했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포인트는 어쩌면 이 두 번째에 더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명하셨을까요? 왜 이 기도를 명하셨을까요? 앞서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안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무능해서요, 하나님이 이거 지적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살아가는 하루 동안 내 영혼의 눈을 가려 내 죄를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거 여기에 요구해 놓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해서요, 하나님의 용서만 받길 원하지. 그렇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 기도하기 우리는 바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기 바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마음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외인이면요, 그냥 남의 자식이면 이런 요구 안 해도 돼요. 별로 가까운 사람 아니면요, 그냥 안 보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개인적인 죄와 용서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씨름을 벌인 루터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누구든 스스로 이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이가 있으면 이 간구와 마주서서 자신을 살피게 하라. 자신이 남보다 나을 게 없으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겸손이라는 높이 낮은 문을 지나 용서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야함을 깨달을 것이다. 아울러 루터는 이 간구를요, 교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 교만을 직시하고 도전하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에 대한 검증으로 규정했다. 회개나 고백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진다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며 복음에서 확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꼬박꼬박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데도 삶 가운데 확신과 기쁨이 점점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신으로 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의 본질을 아직 많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직결시켜 판단하십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용서하거나 편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서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쓰라린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뿐만 아니라 원한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스스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만큼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는 위선과 마주칠 따름이다. 굉장히 우리의 경고가 되는 말씀이죠.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제가 보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자기에게 몇 달란트인가요? 100달란트인가요? 얼마 다 빚지지 않은 그 사람 멱살 잡는다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옥에 가둬버린다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줘놓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가,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 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돌이켰을 때 행복한 그 내용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라고요. 회개. 그리고 아래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징이었어요. 교회의 권징.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가서 권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형제가 아닌 걸로 여기라. 출교인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나가주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당시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고난을 받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거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땐 다 포기하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수많은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 기도 안에 담아주셔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시죠. 이 우리가 서로의 죄에 대해서 서로 힘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지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부터 볼 거예요. 자, 먼저 이걸 살펴보면서 얘기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라는 문항을 담은 것은요, 첫 번째,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그 계명을 설명하고 계셔요. 근데 그 살인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살인과 시기와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고요. 왜 살인이 일어나죠, 여러분? 처음에 미운 거예요. 뭐 제가 하는 행동이 싫든지 뭔가 제가 더 가지고 있어서 시기가 있든지 마음에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에 불거지면 어떻게 돼요? 욕이 나오는 거죠, 욕이. 그러다가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이. 그러다가 살인이 저지르는 겁니다, 살인.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세요. 23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하나님이 이거 명하시죠? 마음에 그 미움과 시기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을 너희가 두고 있으면 화목하기까지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아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죠? 이거는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이런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대하면요, 관계가 파괴돼요. 그 다음 단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개개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옥이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이 가득하면 잠도 안 오죠. 스트레스 받죠. 내 몸 다 망가지죠. 나를 죽이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는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남도. 그런 눈으로 대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말을 안 하지만 태도에서 서로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죄감을 받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라는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것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꼽는 겁니다. 첫 범죄가 뭐였죠? 인류의 선악을 따먹은 이후로 첫 인류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장악해서 나타난 첫 범죄가 무엇이냐고요. 가인이 자기 동생, 그 사랑해야 될 자기 동생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연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중에 이 살인죄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분명해요. 너무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이 죄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힘든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굴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긴 용서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는,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이 용서는요, 이 긍휼의 은혜는 우리를 살려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요, 용서함을 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기에 담긴 약속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긍휼의 은혜가 쏟아지면, 그래서 끝까지 죄인들을 참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를 수밖에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가 자기 굴복이 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 한편으로 얼마나 무거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것은 날마다 각자에게 구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얽매여 있는지 그 비참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감정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막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그래 참고 넘어가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번엔 참아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용서의 동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동기가 우리 속에 작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뭐 되나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순간 돌아서면 남을 오해합니다. 말 한마디 생각 꼭 곱씹으면서 왜 저렇게 얘기했지? 저도 그래요, 저도. 며칠 전에 집사람한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혼났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이게 자칫 순간 생각을 다르게 하면, 다른 생각하면,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참 사모님께 감사했어요. 한 명이라도 깨 있으니 다행이다. 만약에 거기서 맞장구 쳐줘, 그래 그거 같아, 이러면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거 아닐 거야,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용서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나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어렵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감동되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죄사함으로 이롭게 되었다는 그 복음이 더욱더 확신 있고 힘있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